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루,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범죄자들 가운데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당한 사람들을 함께 축하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지만은 여전히 마리아는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에 즉시 일어나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원망 섞인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마르다의 행동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다, 무엇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할 말부터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한 일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비통하게 울고 있는 모습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인간미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또한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7절과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목이 말라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고 포도주를 건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과 또 모든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조금 후에 반드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완전하신 인간의 모든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동정적인 태도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은 비판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게 했던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느냐라는 예수님의 눈물을 위선과 무기력함의 증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인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굴을 파거나 혹은 인공적으로 굴을 만들어서 시체를 그 안에 두고 배로 싸서 눕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돌로 막아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돌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옮기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망의 위협 아래에서 소망이 없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명령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돌을 옮겨 놓지 않으시고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람이 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기 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리는 경우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진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온전히 바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바라지만은 내가 버려야 할 죄를 버리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무덤을 열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은 고약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겨내야만, 그것을 드러내야만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을 굴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것을 굴려내야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굴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그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현실과 이성에 그리고 경험에 사로잡힌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청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기도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는 살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